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행복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감, 그게 이제 행복의 얼굴이죠. 또 좋아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쁜 모습, 그것도 행복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아주 따뜻한 침대에 누웠을 때 안락함, 그것도 또 행복의 얼굴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모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에서 느껴지는 그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 평안입니다. 평안은 여러 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는 평안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때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과 두려움에 취약한가. 그러니까 흔히 이 두려움과 염려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의 마음에는 늘 근심과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본래 처음 창조된 세상은 낙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이때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만 그 나라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각지에 이제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중국의 문화가 있고 일본에도 그런 것처럼 이 다른 나라에 살지만 자기 고국의 문화를 그대로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도시의 전통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나그네가 박대를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경계하고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자기의 신분과 소속을 속이고 그 사회에 동화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세계대전까지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독 미움을 받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유독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왔으면 자기 나라의 사람으로 동화돼야 되는데 동화되지 않고 여기서도 자기 방식으로 사니까 눈에 잘 띄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이 못마땅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에는 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도시죠. 그걸 형성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회당, 시나고그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1년에 몇 번의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여우가 뛰어노는 놀이터가 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그럼 어떻게 세우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율법 교육을 대단히 강화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지만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회당에서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세워라. 율법으로. 그것이 유대인의 또 다른 특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에게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돈도 열심히 벌면 될 수 있었고요. 건물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육의 가장 큰 장애는 언어였습니다. 유태인 제1세대는 고국의 말을 잘 기억했지만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부터 이 아이들은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일상 언어를 회당에서 가르치기는 하니까 일상 언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 용어들을 이해하기에는 떨어지게 된 거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도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언어적 간극이 생겨나게 된 거죠.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것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국가적인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BC 300년경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유명한 랍비 70명을 모아서 이 랍비들의 토론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특별한 성경을 70인경 혹은 셉티어진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쓸 때가 언제냐면 BC 1400년경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가 그걸 기록해서 남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고대 히브리어의 의미를 우리가 명백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BC 300년경에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들이 구약 성경의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는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음원에 쌓여있던 고대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다 더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뭐를? 참고서를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 보다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뭐 보면 돼요?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깊잖아요. 그죠? 한국말은 같은 단어에서도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뭐 홀스라고 나올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릇이에요. 그릇.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꺼지고 어두우니까.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렸을 때 쌀 푸던 그릇 있잖아요. 그 말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옛날에 번역됐기 때문에 그걸 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런 헷갈리는 의미를 영어 성경이랑 한국 성경을 보면 이해되는 것처럼 히브리 성경의 어떤 의미는 이 셉티어진트, 헬라어 성경을 대조하여 봄으로써 그 의미를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에 보면 에덴 동산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파라다이소스 테스 트루페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덴 동산을 기쁨의 정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낙원이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거기에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BC 300년경에
이스라엘의 랍비 70명들이 함께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상실은 기쁨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앙의 가장 큰 특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의 회복을 이야기하네요. 신약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구약적 언어로 바꾸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원래 에덴 동산에 살았었어. 그런데 그걸 너희가 잃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그 마음을 다시 되찾아야 돼. 그 의미를 그렇게 연결하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저절로 그 자리를 어둠이 채우게 되는 것처럼 본래 사람은 기뻐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가 어때요? 어떨 때예요? 기뻐하는 때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아이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보면 못생긴 아이도 이뻐져요. 근데 이쁜 아이도 못생겨질 때가 어떨 때예요? 슬퍼지고 화낼 때예요. 가만히 보세요. 응? 아이고 내 자식 참 이쁘다 이렇게 보다가 내가 낳았지만 참 멋지네 이러다가도 어떤 순간에 보면 정말 못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어떨 때예요? 슬퍼하고 화낼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기쁨의 정원에서 기쁨을 만끽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만 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서 기쁨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 대신에 생겨나게 된 감정이 뭐냐면 바로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은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정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그늘에 가서 숨었어요.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두려움을 나타낸 거죠. 기쁨이 사라지니까 제일 먼저 뭘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내가 아이고 누가 날 만나면 날 죽이면 어떡하나, 혹은 이제는 내가 뭘 먹고 사나, 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곧 평안의 비결입니다. 평안은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되어지냐면 기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요, 새가 날아가는 것만 봐도 기뻐요. 그게 웃겨요. 그냥 하하하하. 여러분 사춘기 있는 아이들의 핸드폰을 잠시 옆에서 엿보세요. 너무 이렇게 대놓고 막 뺏어가지고 일기장 검사듯이 검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적인 자존감이 무너지고 침해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하지 마시고, 막 좋아할 때 옆에 가서 어깨 너머 이렇게 살짝 한번 봐보세요. 뭐 하나, 거기 뭐 누구 왕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누구 욕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한 번씩 넘겨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지들끼리 나누는데 하하호호 끼끼 까까 꼬꼬꼬 뭐 누가 어저께 넘어졌대 하하히히호 뭐 별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들끼리 1시간 2시간을 기뻐요. 그냥 좋아요. 모든 게.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웃기지도 않은 것들이 웃기고 기쁜 것이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빛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실컷 웃은 게 언젠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떠냐면 친구랑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시키고 6시간을 주저앉아 있어도 나오는 음악만 들어도 그냥 좋아서 입이 귀까지 찢어지고 행복하고 내일 또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월 수입도 늘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대우받는 환경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컷 웃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실컷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아이들의 기쁨이 사라지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컷 웃어본 적이 없다는 것으로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그런 시절을 지났다는 뜻이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밥벌이의 심각성과 세상의 온갖 문제들에 대하여 눈을 뜨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염려와 두려움에 대하여 비로소 알아가는 것. 그래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뭐가 많아요?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가 막 이쁘게 놀고 있을 때요, 그거 보면 좋죠, 그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씩 웃게 돼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진짜예요. 그건 자식 키워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요. 꽃 맨날 본다고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보다 보면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정이 있죠. 그렇게 이쁜 아이를 가만히 지그시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좋다 이런 생각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것도 이 다음에 고생할 텐데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될 텐데 직장은 제대로 얻을까, 저 공부는 잘할까. 뭐가 찾아와요?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쁜 일이 적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날마다 낡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날마다 염려와 근심 속에 물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신앙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다. 내 안에는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 기쁨을 잃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쇠약해지고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본래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신다면, 내가 80평생 살고서 그걸로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여기시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몸을 흔들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세상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80년 지나면 끝나는데 그 끝나기 전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정의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있다면, 내가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계속 존재하고 살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와 그 목적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마음에 어떻게 기쁨을 채울 수 있을까? 사춘기 아이들처럼 항상 눈빛이 반짝거리며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의 실체입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말입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제가 실어놨는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이 공자의 특별한 제자인데 말솜씨와 정치적 수완이 특별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본래 현실 정치에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후에 이 자공은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공이 논어에 보면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온 마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좋은 일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아니다 그래요. 온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나를 싫어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좋지 않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자가 너그럽게 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착한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고 악한 사람들은 너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악플로 인하여 공적 활동을 갖다가 멈춰 섰다가 하필이면 연예 활동에 다시 복귀를 한 게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악플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워낙 쿨한 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쟤는 악플 같은 거 들어도 별로 속상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당차게 그걸 이겨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쿨한 것 같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말의 칼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5살의 이 예쁜 청년은 그만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둘째랑 같이 있는데 기사가 갑자기 떴어요. 저 몰랐는데 저희 둘째가 아빠 누가 죽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깜짝 놀라가지고 뭔 얘기야? 이 부장한 애가 왜 죽었어? 그랬더니 그만 스스로 죽은 것 같대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이 녀석이 한숨을 푹 쉬면서 둘째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참 인생 모르겠네요. 그래요. 인생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쁘고 유명하고 재능이 있고 젊은데 25살에 뭐가 몇 살이니 너? 25. 우리 첫째가 25이니 너? 한국 나이로 25 그렇거든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악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소문이나 풍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늘 남의 말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 남의 말은 칭찬보다는 욕과 비방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 그 칭찬 불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뭔가를 했다면 그걸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곧 그게 비방과 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온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건 뭔가 내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적대심과 미움은 쉽게 전염되는 질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너그러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쁜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한테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쁜 말을 계속하면 그 말을 하는 내가 먼저 병이 듭니다.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져요. 그러니 늘 누군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쁨을 사람들의 칭찬과 비방에 의지하면 누구도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정치인에게는 특별히 우울증이 많습니다. 인기를 끊임없이 얻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24절, 25절, 26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어때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를 우리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영원히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한 거야. 그렇다면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곁에 없을 때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23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24절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26절에서는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나님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뭐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걸 중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가 기억나게 하시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의자는 누군가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앉지 않는다면 의자가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의 대립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긴장과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의자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의자에 세상을 앉히면 세상의 평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 의자에 자신을 앉히면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요동칠 것입니다. 그 의자에 악마가 앉으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도 악마 같은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자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비로소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 요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 때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뭐라고 말하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증기기관, 내연기관의 발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자연력을 이용했거든요. 풍력이라든가 인간의 노동력, 소가 끄는 걸 이용해가지고 생산에 종사를 했어요. 그런데 증기기관, 내연기관이 만들어짐으로써 비로소 인공적인 동력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아주 크게 해서 소 한 마리의 힘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였는데 소 10마리의 힘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기관을 갖다 그렇게 크게 만들면 되니까.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사용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갖다 여러 대를 전기로 쭉 연결을 해놓고 전기를 탁 통하기만 하면 어때요? 기계가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여러 물건을 탁탁탁탁 찍어낼 수 있는 대량 생산의 체계가 갖춰진 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인데 바로 컴퓨터를 통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엔 그래도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사람이 넣었다 뺐다 옆에서 다 조작을 일일이 해야 됐거든요. 기계 옆에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가 한 명씩 다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그걸 전부 다 컴퓨터가 알아서. 컴퓨터는 잠도 안 자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생산하는 시간이 해가 떴을 때 낮에만 생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24시간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된 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열려지고 있대요. 이것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분야의 융합이 일어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동차 기술자가 있고 오토바이 기술자가 있고 자전거 기술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각기 자기 분야에 종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으로 다 융합되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만드는 사람도 자동차에 대하여 다 파일을 열어보고 금세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이 모든 기술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같은 자동차, 자동차 같은 오토바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출현하는 신시대를 우리가 열어가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산업 재료는 빅데이터이고 수단은 옛날에는 기계였는데 지금 수단은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옛날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소프트뱅크에서 핸드폰을 갖다 처음 개통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핸드폰 사이즈가 폴더블 폰에다가 핸드폰 화면 사이즈가 요만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숫자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넷도 한다 그러고 그렇게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화면이 점점 커지더니 지금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폴더폰하고 완전히 달라요. 화면 두 개를 접었다 폈다 그래도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서 화면이 다 보여지는 새로운 폰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아무 데서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학에 안 가도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의 강의를 내가 원할 때 전철 안에서도 보고 산에 올라가 등산하면서도 보고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불안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경험된 지식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안정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지나면 요거가 나오고 요거 지나면 요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가면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왜 많이 보험을 들어놓고 적금을 들면서도 마음속에 불안이 여전히 동요하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을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어요? 모르던 질병도 너무 많이 생겨나고, 그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거 알았어요? 생각도 못하는 것들이 막 생겨나네.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 방사능 오염 문제 이런 거 여러분이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생각이나 한번 해봤어요? 모든 문제가 막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 속에 산업적인 변화 속에서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하여 불안에 떨게 되어졌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달라야 하고 옛날에는 그냥 먹을 거 주고 옷 입히고 잘 재우고 그러면 아이들이 쑥쑥 잘 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가서 우리 아이 키우는 거 힘들어 이러면 네가 걱정하지 마라. 애들은 그냥 두면 저절로 큰다 이러시죠.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위험한 게 많아요. 너무 위험한 게 많은 세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달라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새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했다 돌아오면 집에서 탁 텔레비 보면서 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 여자들도 애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애도 다 컸는데 나가서 돈 좀 벌지? 그러면 가사 노동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서 대접받을 수만은 없어요. 여자도 이제 살림하면 이제 끝이다 이러지 않아요. 공부해야 돼요. 뭔가 새로 배워야 되고 자기를 채워서 이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부들에게, 요즘 30대 주부들에게 끊임없는 불안의 내면적 동요가 뭐냐면 시대에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될까? 나 뭔가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 누구는 뭘 배워가지고 무슨 강사 자격증을 땄대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시기에는 신앙도 그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전에는요, 아이서부터 엄마, 아빠까지 전부 다 9시가 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실리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신문에 실렸대, 텔레비에 나왔대. 그럼 그거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9시에 텔레비전 앞에 앉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든 누구든 다 원할 때 뉴스를 골라보죠. 그죠? 그것도 MBC, KBS,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 어디서 뉴스를 봐야 될지 각기 자기 취향에 맞는 걸 골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대신에 지금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책임도 주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뉴스에 나온다고 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 찾아서 팩트 체크를 하고 뉴스를 가려봐야 되는 시대에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어. 이거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왜곡돼 있어. 이거는 재벌들의 입김이 들어가서 왜곡돼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뉴스를 같이 봐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런 시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양태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에게 와서 물어보면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가능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요즘은 목사보다 구글이 똑똑해요. 성경에 대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개 키워드 넣어서 구글에다 찾아보면 신약 저서부터 최근의 트렌드 이야기까지 전부 다 새로운 해석들이 다 나와요.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신자들이 스스로. 그래서 저 설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듣는 청중들이 가려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지금 시대에는 목사가 거짓말 친다고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왜곡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게으름 때문이에요.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이 편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 스스로 시간을 내어야 하고 스스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일날 예배 때 못 나올 수 있어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여자도 남자도 아이도 다 바빠지는 시대에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신앙생활을 포기할 거냐?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엔 평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미래를 어떻게 살지 안달복달하면서 살고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휘둘려지면서 살게 될 것인데 그렇게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신앙을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 못 나갔으면 예배 시간에 올라온 설교 동영상이라도 찾아서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할렐루야. 매일 성경도 스스로 읽고 그 안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고 뭐가 진리의 길일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뭐가 정의일까? 그런 고차원적인 내면의 질문을 품고 살아갈 때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도 보증해지고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주는 대로만 먹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액세서리처럼 그래 나가면 나가는 거고 안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지 그 52주를 다 지켜야 돼? 성경 말씀도 바쁘면 안 읽고 안 바쁘면 대충 읽고 그럼 결국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마음의 신앙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들은 더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인은 돈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져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멀어져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금성은 불처럼 불타오르는 행성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대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우주선을 보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지구보다 멀리 있는 그 화성은 대기가 영하로 50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식민지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을 하는데 그 기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서 첫 번째로 물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식민지를 개척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성과 화성은 본래 얼음과 불이었을까요? 아니요. 화성을 금성 위치로 옮겨놓으면 화성도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불덩어리가 되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뜨거울 것이냐 차가울 것이냐는 무엇이 결정해요? 태양과의 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태양이랑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 불타오르게 되고 태양이랑 멀어지면 차가워서 꽁꽁 얼어붙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이다. 뭐 그런 말이 있어.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면 염려와 근심으로 그 인생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양분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신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함께 누리는 동경드림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늘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런 예배, 이상한 집회 같은 데 가서 아무거나 듣고서 아멘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될 만한 말씀들을 가려서 잘 설교를 들으시고. 인터넷 설교도 좋아요, 여러분. 그 듣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없어요. 저는 감리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설교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교파에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봐서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설교자의 설교들을 늘 가까이 두세요.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동경드림께 김종선 목사 설교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워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은혜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다른 이름은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간 사람은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맑게 피어나는 꽃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많은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근심이 많다고 근심하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있다면 이 모든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저력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경드림께 성도들이 바로 그 평안을 마음속에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